전에는 콜드워는 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냉전이 아니에요. 액티브 워가 돼버린 거야. 트럼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항상 거짓말로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게 전술 전략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은 물론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안 틀리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거든요.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2년도 안 됐어요.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얼마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전부 다 정상적인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때까지 나는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콜드워는 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냉전이 아니에요. 액티브 워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실질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 이념은 칼 막스가 만들었어요. 칼 막스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의 사상에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 그 선민 사상이 뭐냐면 자기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인간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전략을 짰는데 두 가지로 짭니다. 하나는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없고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거는 뭐냐면 칼 막스가 뭐를 만들었냐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을 만들었는데 칼 막스 자신은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무신론을 만들었을까? 자기네 민족 이외에는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빨리 제거돼야 될 사람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만드는데 칼 막스 자신은 경제학자였어요. 그런데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일어나간다. 꼭 질환은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야, 정치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사람이 하면 정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짐승들의 야수들의 싸움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공산주의 만들었을 때 타겟이 뭐냐면 그게 영국이었어요. 왜 영국이었냐? 그 당시에 금융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산업혁명 시대가 생겼어요. 산업혁명을
들어오면서 이전까지는 무슨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분업화를 시켜가지고 효율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업주가 생기고 그걸 부르조아라고 그랬고 거기 노동자를 프롤레타리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르조아하고 대립하라.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만들었을 때보다 효율이 좋아져서 더 벌었어.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돼버렸냐면, 내가 100원 벌을 거를 120원을 벌었는데, 내가 130원 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원을 그러니까 부르조아한테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뺏겼다는 느낌을 가지게끔 증오의 철학을 칼 막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타겟이었어요.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영국이 타겟이었는데 영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못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영국에는 웨슬러라는 전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얘기를 했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증오의 철학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영국이 공산주의 첫 번째 타겟이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농민들이 주로 있던 농업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막스 레닌주의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스탈린이 그걸 물려받고 그렇게 됐는데 공산주의의 이념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유토피아를 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의 기본 정책은 독재예요. 독재를 한다는 걸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완전한 공산주의를 하려면 전 세계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뀌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술 전략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념이 틀리면 죽여서라도 바꿔야 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하는 얘기냐면 부모, 형제까지도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이념이 틀리면 죽여라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살았고 자유민주주의는 금융 자본주의를 도입해갖고 상당히 그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트럼프 이전까지는
그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의 개성을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하고, 항상 공산주의가 침략을 해도 에이 조금 피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 10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하가 나오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예 그 국민을 하향 평준화로 망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략이 바뀐 거죠. 전에는 같이 살자 그냥 놔뒀는데 자꾸만 침략을 하니까 100년을 공산주의가 망해가면서도 100년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공격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바뀐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 10년 전에 제가 신학교 그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다닐 때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교수인데 자기는 유태인한테 전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한테 전도 못하고 캐톨릭한테 전도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전에는 라틴어로 써 있어 갖고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역해 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사제들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확실할 때는 그 유럽이 굉장히 흥해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그것은 그 공산주의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이 그 복음이 확실할 때는 하고 그 복음을 핍박하려니까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가요. 성경대로 믿는 카톨릭이었지. 성경대로. 예, 성경에 충실한. 그 성경대로 믿지 않고 로만 카톨릭은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왜곡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을 왔어요. 그런데 지난 35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얘기하면 25년 전. 그러니까 지난 35년 전서부터 전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가 되느냐면 그 절대악도 없고 절대선도 없다고 하면서 비도덕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덕을 문란하게 만들고 윤리를 깨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뭐가 됐냐면 미국에서 성경 모델링을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예언,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시하고 필프러먼트 그런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마지막 예언만 성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예언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윽박질러서 죄인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참 착하게 살았어. 나처럼만 살아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까지 나를 천국 안 보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의 악질이야. 왜? 자기도 천국문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학 교수가 뭐라고 그 답을 했냐면 나중에 그 학기가 끝날 때쯤에 답을 하는데 성경 포스트 모더니즘에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미국을 망쳤다. 미국이 무너졌다 했어요. 그 무너졌다고 하던 시기가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예요. 민주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예찬론자고 사회주의 지지자들인 거예요. 힐러리도 그러고 전부 다 그래요. 심지어 카터 대통령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민주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다고 뱃속에 있는 자식을 죽여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뱃속에 있는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래도 태어날 때 0살이고 1살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야. 더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모델링을 바꿀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11년 전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구약은 성경 모델링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예언과 성취라고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라고 했는데 그 구약을 예언이라고 하면 구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된 게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의미가 없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거기에 그 구약교 교수가 다시 정의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가 사실화됐다. 그 얘기는 뭐냐? 메시아가에 대한 설명 속에는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메시아 그러니까 필요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존재였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게 다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태인도, 무슬림도,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도,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도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선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네가 그냥 거울에 자신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를 발견하라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으로도 음행을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런데 나이 든 사람서부터 어린 사람까지 한 사람 다 없어지고, 왜? 그 정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델링이 디스크라이빙 메시아야 되고 신약은 액츄얼리제이션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사실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써요. 그것이 뭐냐? Jesus is the Messiah. 그 얘기는 뭐냐? 예수는 더가 붙으니까 그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신학 쪽에서 그 말씀들이 다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아직도 그런 옛날에 미국을 무너뜨릴 뻔했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것을 30년 전부터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30년 전에 실제로는 언제 김일성이가 전복을 하려고 했었나요? 3.15 부정선거 때 전복하려고 덤볐었어요. 그때 전복할 건데 놓쳤어요. 누구 때문에? 박정희 장군 때문에. 박정희 장군은 그러니까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통솔력도 있고 지휘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국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면서 돈도 한 번도 안 벌어본 사람들이 자기 부모 돈 가지고 민주주의 한다고, 옛날 말로 건달이죠, 건달. 건달이 대통령을 건달 대통령 3명이나 배출한 나라야.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일반 공산적인 독재처럼 남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민주주의는 같이 살자고 했던 거거든요. 응? 그러면 미국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된 증거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념이 틀리면, 이데올로기가 틀리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지만 않으면
하겠다고 하면서 콜드워가 일어났던 거고, 콜드워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70년 했는데 유토피아가 안 되고 되레 더 망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 딱 막아버리면 생각하는 뇌가 망가지면 전두엽 끝이 망가지면 치매 걸려요. 해부학적으로요. 그리고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마엽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대뇌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짐승화돼요. 그래서 포악해지고 배려심이 없어지고 진짜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식의 사람이 거의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살고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대로 살고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게 하고 내가 청소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청소하고 살면 되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프롤레타리아가 신학을 하면서 그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거야. 네덜란드가 타락한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조금 속이고 완전히 속이는 방법.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본은 한국보다 더 앞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 통계에, 보건소 통계에 한 가족에 2명씩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자가 2명이 있다 그렇게 발표하는 나라야. 왜?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돼서 그래요. 800만 귀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도른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20세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남북한을 갈라지면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제시대 때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안 했죠. 나는 우상에서 절을 못하겠다. 그렇게 했고, 우상에 절하면서 그 타협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70년 이상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같은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똑같이 넣어놓고 어떻게 70년 이상을 움직였더니 하나는 완전 거지가 되고 하나는 굉장히 부유하게 된 거야. 그리고 더 자유롭게 됐다고. 평양에 있는 그 사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1대1로 대화를 못 해요. 항상 학생은 2명 있어야 돼요. 서로 감시하는 사람. 서로 못 믿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간이 그 속을 더럽게 만든 거야.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뭘로 조절을 하느냐? 먹는 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화 만드는 거예요. 짐승화 만들려면 전두엽을 망가뜨리면 돼요. 생각하는 뇌를 망가뜨리면 돼요. 한국은 50년 전에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10년 어떻게 망가뜨려요? 예? 어떻게 망가뜨려요? 생각하는 뇌를 망가뜨리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평준화 시킨다고 똑같은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학교를 똑같은 데를 가.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 브랜드네임이
그 별로니까 거기서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누가 알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냐면 이념 자체가 그러니까 능력대로 일해라. 그건 좀 멋있는 말 같죠. 능력대로 일하라. 근데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대로 집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집어가는데 능력이 없어서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 필요대로 막 집어가.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종이야?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저 사람의 종노릇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한테 착취된다. 갖다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사상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심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됐으면 이미 한국은 공산화 됐어야 돼요. 이미 됐어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은 복음이 독일이 있을 때는 독일이 강성해지고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이 강성해졌어요. 이게 복음이 미국으로 왔을 때는 미국이 강성해요. 근데 미국이 무너질 때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예요. 10년 전에, 11년 전에. 근데 한국은 30년 전서부터 아까 그랬죠. Jesus is the Messiah.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30년 전부터 확실한 나라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복음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그 성경 모델링을 그동안에 바꿨다면 영계가 바뀐 거예요. 500년 그 자원이, 그 연료의 자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다 바뀌어져 버린 거거든요. 영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도 지금 영계가 바뀐 거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꺾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꺾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비도덕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동원하고 이 각종 것을 동원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목표. 왜 유럽이 공산화가 일부만 됐느냐? 기독교 복음 때문에 가정이 안 무너져서 그랬어. 한국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히 되면 그게 바뀌어요. 어저께 블랙 스웨이드하고 갔는데 엄마하고 딸이 10살짜리 딸이 나왔어. 엄마 따라서. 근데 왜 왔냐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다? 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게 복음이 확실하지만 다 못 전한 것이 문제야. 그건 기독교인이 책임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나라가 어지럽지지 않겠지? 그랬어요. 얘가 이해를 해. 그 10살짜리가. 그러면 너는 문재인 대통령 복음 들으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지? 문재인 대통령도 살태요. 나처럼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북한에는 누가 최고냐 그러니까 김정은이래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됐겠네 갑자기.
그러면 통일도 되네? 얼마나 좋아? 공산주의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의 대리자 노릇하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가 조국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조국이 어디일까요?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국은 소련, 두 번째 조국은 북한, 세 번째 조국이 한국인 거야. 프라이어리티가 꼴등이야. 그러니까 누구 노릇을 좋게 해야겠어. 중국, 북한, 한국 그렇게 됐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종주국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바뀐 거예요. 중국으로 바뀌는데 개개인의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당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라 그래요. 그게 follow the party야. 다른 게 아니야. 당을 따르라. 개인의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당을 따르라. follow the party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복음이 세계 1등이고 공산주의는 그 복음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영적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전지가 심각한데 우리 백마고지에서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싸워서 고지를 털어내고 잡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딱 서게 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지면서 결국 한국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죠. 예, 와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예상했고 저도 한 7, 8년 전부터 예상했던 게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 지금 얘기는 6조각, 7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부가 삼성이라고 해갖고 만주 쪽에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선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통일되고 만주, 연해주까지 한국 땅이 될 거예요. 한국 남한의 땅의 10배가 될 거예요. 인구가 1억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최강국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복음이 최고로 먼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1억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의 조건에는.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최강국인 나라는 그 나라의 언어가 국제 공통어가 돼요. 한국말 공인시험이 10년 전에 23개 나라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보는 나라가 됐어.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꿈도 못 꾼 얘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세계 공통어가 3개였어요. 그것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였거든요. 이제 21세기는 하나가 더 늘어나서 뭐가 됐냐면 한국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왔던 왕도 굉장히 큰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질병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디아스포라로 그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 유태인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들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포로로도 보내고 흐트러 놓기도 하고 했거든요. 정 안 되니까 사도들도 유태인한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청년을 하나 썼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담에색 선상에서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무슨 강한 빛을 받는지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왜? 이 사람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그리스도다. 여기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엘리트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엘리트 선교가 없어졌어. 그런데 21세기는 한국을 통해서 엘리트 선교하는 나라가 돼요.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교, 중국인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한국인이야. 근데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더 높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이 확실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뚜렷한 나라야.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때 이 유태인과 그 중국 화교들을 선교사로 바꿀 수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이 공격하는 것 같죠? 공격하는 것보다 지들이 살라고 껍적껍적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근데 중국 사람의 깊은 사상을 알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중국 선교를 한다고 영국에서 100년을 아편 전쟁을 하고 홍콩을 100년을 붙잡고 있어도 중국을 못 바꿨어. 영국이 인도를 300년을 지배했는데도 복음으로 못 바꿨어요. 그것이 바뀌는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완전한 그 복음을 생명 걸고 순교할 그 복음을 들고 유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무슬림을 살리고 캐톨릭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범신론인 인도인을 살리고 무신론인 공산주의를 살려. 그 공산주의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중국이 그러면 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거기 못 살아서 공산주의 됐나? 아니 어차피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방글라데시처럼.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는 안 됐어요. 차라리 그냥 무슬림으로 갔을 망정. 공산주의는 안 했어. 하나님 없다는 소리는 안 했어. 유해신이 무신론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의 기본 사상이 있어요. 기본 사상이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교는 원산지인 인도에서는 불법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왜 불법으로 존재했느냐? 인도인은 저처럼 백인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멜레틴 색소가 많은 백인 혈통인 거야. 코케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불법을 만들었어.
불법을 만들었는데 중국을 통해 가면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급해서 흑암을 잡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춘추전국 시대 누가 적인지 누가 악원인지 몰라.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 몽땅 안 믿어요. 자기 자신 이해는 아무도 안 믿어.